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은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9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시편 99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심에 대한 우리들의 찬양, 찬양을 시로 편 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렸는지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랬어요. 자, 이 다스리심은요,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래서 신들을 이야기할 때, 신의 다스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찬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만민이 어떻게 해요? 떨죠. 경배하죠. 네, 압도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로 임재하시고 그 시온자 보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쫙 내려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막 구름 가운데 바바바 그러고 임재하실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 가운데 그들은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임재 앞에서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모습들 우리가 그려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어디로 임재하세요? 성전 안에 있는 거룩들 사이에 자정하신다. 그죠? 그것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막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감히 그 임재하심의 거룩함 앞에 나갈 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위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이만이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만들어낸 신, 주상적인 신, 이 우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중심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시온에 계시는도다. 이 시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지죠. 예루살렘. 또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장소를 우리가 시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시온, 예배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지역은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요. 지금은 성전, 지성소 뭐 요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통치하심은 모든 지역을 넘어선다. 전 우주적인 통치와 다스리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실질적인 것이고 그 임재로 인하여서 뭐하러 임재하십니까?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임재하신다. 그리고 그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은 왕으로서의 통치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국하지 않고 모든 나라, 민족, 열방, 세계, 우주 가운데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의 크고 그 두려운 이름,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를 이야기하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다. 그죠? 가도시,
구별되신 하나님, 그죠? 다르다. 모든 우상의 신과 다르고 세상의 권력과 통치의 왕들과 다르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분리되어지고 유일하신 그 구별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나 거룩하신 분, 가도시, 구별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예배할 것인가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도시, 어떤 분이에요?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 말은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의 예배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헛된 공간에서 헛된 우상과 또 헛된 만들어진 어떤 그 우상들을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그분은 능력 있는 왕이신데 정의를 사랑하신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니.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리심의 중심 핵심은 뭐예요? 공의와 정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우리가 그 공의와 정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면 공의와 정의의 다스리심은 뭡니까? 세상 왕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떤 다스림을 합니까? 돈과 권력과 어떤 그 군사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그죠? 힘의 논리로 다스립니다. 힘이 있을 때 그의 다스림은 영원한 것이죠. 지금 세상의 패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미국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돈으로 막 폭탄으로 막 군사력으로 갖다 막 그냥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의 힘의 논리로 움직이니까 다른 나라가 꼼짝을 못 해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다스리는 왕들의 논리입니다. 논리. 힘의 논리입니다. 그것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강자 중심의 세상은 세상의 통치는 강자 중심의 통치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결과적으로 자국 이익주의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침범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나라에 나의 이익 없이 어떻게, 물론, 신인류주의 뭐 이런 거, 박애주의 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자국 이기주의죠. 그것으로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이것과 조금 뭡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공의와 정의예요. 정의, 바름, 의, 올바름. 이것은 모두가 다 약자까지 포함한 어떤 정의예요. 그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근간한 그런 정의죠. 그러나 여기에서 공의와 정의는 더디잖아요.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세상의 힘의 논리가 권력의 논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뒤처진 것처럼 보이고 약한 것처럼 보이고 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결국은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고 성품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의 논리로 세상을 다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힘이 많잖아요. 힘과 권세와 능력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왜 하나님이 힘의 논리로 세상을 그냥 칵 누르고 그냥 이렇게 다스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좀 더디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도시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그 통치하시는 그 중심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신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세워지는 사실 질서예요. 질서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억울한 자가 풀어지는 질서, 악한 자가 심판을 받는 것, 그리고 모든 질서를 어지럽혀져 있는 질서를 바로잡는 것, 말만 공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는 우리가 이 세상에 그 굴절되어져 있고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할 필요는 없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우리가 기도해도 외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카도시. 그래서 그분이 이 차별적인 그런 통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경배하는 것이 당연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할 건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한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공의와 정의죠. 그래서 6절에서 7절, 8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서 누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중보기도 사역자입니다. 사실 이들은 대표적인 중보자들이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도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간구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응답하셨도다. 네. 대표적인 중보기도 사역자들입니다. 이들만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하여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세상의 폭력과 거짓 권력이 난무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거짓 권력과 난무하는 그 거짓말과 그 세력들, 카르텔 이런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하나님이 지십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오만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졌어요. 아시리아, 아람,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권력의 힘으로 목에 힘주는 나라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죠? 지금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이들의 중보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정구와 율례를 지켰도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응답받는 조건이 있네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를 지키는 사람, 네, 응답받는 자의 공통점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죠. 그죠? 세상에 많은 신들 있잖아요. 그들 신들 앞에 거저 복만 주십시오. 응답만 간구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말씀에 순종이 있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고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기도는 이 땅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살아 춤추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옵시고 악한 자들이 저렇게 득세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어진 말씀에 언제나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보세요.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여기에 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아가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멸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악한 자들을 돌이켜서 선한 길로, 회개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도할 때에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는 더 크게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또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악한 자들도 돌이켜서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가도시 거룩하시다. 그래서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왜 예배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을 다스리시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공의와 정의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세와 또 아론과 다니엘처럼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함이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예배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별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권력과 힘으로 권세로 다스림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곳에 회복의 자리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악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악을 심판하시며 물러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회개케 하시며 온전히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